6절에 13절 믿음이 강한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강하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이 로마서의 결국 결론적인 말씀이고, 로마서는 크게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 오늘 본문 15장 13절까지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모두 다 죄인이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으로 그 의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게 1장에서 11장까지 전체적인 큰 말씀이라면, 12장부터 오늘 본문까지는 그 믿음, 하나님의 다른 한 의, 율법이 아닌 율법 외에 다른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로만이, 예수님으로만이 의롭게, 우리가 칭이 의롭게 되는데, 그 의롭게 된 자들의 삶은 이래야 된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12장에서 오늘 본문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5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12장의 결론, 12장의 마지막,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된다의 본론이기도 하고, 또한 로마서 전체의 본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가 의롭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뭘로 그들이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았습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았고, 그 율법이 의가 아니고, 그 율법은 죄를 짓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마음의 할례 없이는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또한 그 완전한 의를 가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올 거라고 미리 예언한 것이 구약의 내용이다라고 로마서 1장 이전에는 예수님을 이 땅에 미리 예언한 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내용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결론적으로는 로마서의 결론이고, 또한 이 12장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1장부터 5장까지가 우리가 다 죄인인데 새로운 한 의가 나타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이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이고, 그렇게 의롭게 된 자가 뭘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6장부터 8장까지는 그렇게 의롭게 된 자들은 뭘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사는 것이 성화다, 성화가 아니다, 칭의를 받는, 구원받는 자들의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장은 너희가 예수와 연합됐으니까 이제는 그 연합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셨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나 우리 육체의 죄, 우리 육신의 욕구가 우리를 끝없이 공고하게 만든다. 죄가 우리를 공고하게 만드나. 그러나 뭐가 임하면, 성령이 너희를 임하면 생명이 법이 되고, 율법으로 너희가 살게 되면 무슨 법이 너희를 지배한다고 그랬습니까? 죄의 법이.
그게 8장의 내용입니다. 6장은 예수와 연합되고, 그러나 예수와 연합됐지만 우리의 공고함이 우리 육체의 죄성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성령이 우리가 함께 할 때 8장은 생명의 법이 되고, 너희가 율법과 함께 할 때, 남을 정죄하고 남을 시비할 때, 당시 이 로마 교회에는 율법을 가진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간의 갈등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성화되는 자는 뭘로 살아야 된다?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왜 유대인보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먼저 더 구원하셨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왜 이방인을 먼저 택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는 누구에게 먼저 보냈습니까? 제일 먼저 예루살렘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이다 라고 그들에게 전하고, 부활하신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에게 나타났지만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게 되고, 그러므로 신학이 출발하게 되고, 이것이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지 않고 더 똑똑하고 더 용감하고 더 힘이 좋았던 예수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안다 모른다? 모른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이 땅에 그 섭리대로 하나님 보호 인도하심을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방인을 먼저 구원하시고 왜 유대인을 먼저 구원하지 않고 이방인을 먼저 구원했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으며, 또한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믿었다 믿지 않았다. 비참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 믿지 않는 예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것처럼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임하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것을 예서가 단팥죽처럼 생각했던 장자권을 복음을 단팥죽에 바꿔먹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자기 기득권, 바리새인의 평화, 사두개인의 평화, 각자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하셨고, 그것을 뭐 때문에 그들은 팽개쳤습니까? 자신들의 기득권 때문에. 자신들의 기득권이라고 하면 어떤 겁니까? 자신들의 욕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에 의해서 자기들만의 구원을 원했기 때문에,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들만의 살 길을 찾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었고,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마귀 새끼다, 귀신의 것이다, 당을 짓는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지적했지만, 그들의 비참의 원인은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버리셨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을 버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어디에 있다고, 차별이 있다,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는 보편적인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은 유기와 선택으로 하나님이 예정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지식이 완전합니까? 안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하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할 사람을 하나님은 아셨다 모르셨다? 그것을
예정, 예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식이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에 따라서 예정했다면 하나님이 지식이 모르는 것도 있고 아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예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먼저 예정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불순종할 사람을 하나님이 예정이 먼저 됐다는 것은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라는 것을 육이라는 단어로 표현. 하나님 버리신 게 아니라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 그래서 예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유기와 선택 하나님이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 택하셨다. 믿을 자를 아셨다. 라는 것도 하나님의 지식이 완전하다 완전하지 않다. 완전하다. 그러나 인간의 지식이 완전하다 안정하지 않다. 안전하지 않다. 우리가 판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믿음이 진리다 진리가 아니다. 믿음은 진리가 아니다. 왜 믿음은 진리가 아니냐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 근데 우리는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까? 완전하지 않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언제 완전해집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국에 가면 그때는 완전해서 우리 믿음이 완전해서 이 믿음이 진리에 가까운 정확한 진리에 가까운 것으로 될 수 있지만 이 땅에 살고 죽기 전에 완전한 성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까? 완전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약함과 믿음의 강함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다 정확하다. 그리고 나는 태양은 뭔만이 진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태양과 같단 말이에요. 빛은 오직 누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뿐이란 말이에요. 빛은. 그리고 믿음이라는 조리개를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서 그 조리개를 통과하는 그 빛이 뭘 태울 수 있다 그랬습니까? 죄를 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태울 수 있다라는 것은 또 죄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기다려줄 수 있다. 용서하고 기다려줄 수 있다. 그 죄가 용서해주고 기다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죄를 안 지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너는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뭡니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는 죄인이라고 하기 전에 자기가 그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뭐가 비추었을 때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가 그 전에는 평겨울이었습니다. 그 빛이 통과해서 이 세상을 조명하지만 누구 뜻대로 조명합니까? 거울에 비친 대로 자기 자신의 비친 대로 이걸 조명하지만 조리개가 되면 돋보기가 되면 그 빛을 모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변화된단 말이에요. 유리가 돋보기가 된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 변화됐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합니다. 원래 제물은 구약 때는 어떻게 드렸습니까? 짐승을 죽여서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몸을 너희의 영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쉽게 너희의 마음을 하면은 쉽게 받아들이는데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로마에는 그 이방인들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었냐면 몸은 더럽다고 생각했습니까? 더럽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까? 더럽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이방인 교인 중에서는 또한 유대인 교인 중에서도 그들이 우리하고 다르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몸은 소마인데 이건 몸을 의미합니다. 살록수 육신의 육적인 믿음이 어린 사람은 육신의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신령한 믿음이다 라는 말과 육신의 믿음이다, 육에 속한 믿음이다 라고 할 때는 살록스를 쓰는데 여기는 소마, 몸을, 그냥 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뭘 지금 여기서 포함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산 제물을, 이방인을 포함하고 있는 몸을 의미합니다. 이방인들은 당시에 몸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더럽다고 생각했다면.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은 몸이 구원을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몸과 영혼이 다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다만 우리의 영은 즉각적으로 하나님 우편 낙원에 가 있지만 우리의 몸은 중간길을 거칩니까? 거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동안 중간길을 거쳐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과 합쳐져서 신령한 몸으로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한다. 그러니까 우리 몸도 구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이 로마의 이방인들과 유대인의 갈등, 이 유대인들 또 유대인들 자신들도 몸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몸이 누구에게 드려지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제물이 돼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절에서 2절까지는 하나님에게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 그 몸을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 14장에서부터 칭이 의로운 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14장에서 오늘 본문 15장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4장의 내용은 당시에 유대인들은 음식과 또한 절기를 중요히 여겼습니까? 중요히 여기지 않았습니까? 중요시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유월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설날과 추석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처럼 부활절과 설날과 추석과 크리스마스가 구별됩니까? 구별되지 않습니까? 잘 구별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똑같이 좋은 날이라고 생각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당시에 그랬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 설날이나 유월절이나 다 그날이 누구를 위한 날이라? 모든 날이 예수님을 위한 날이다 라고, 음식이나 절기나 죽든지 먹든지 아니 먹든지 누구를 위해서 먹으면 된다, 주를 위해서 먹으면 된다 라고 기록하는 것이 몇 장의 내용이냐면 14장의 내용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되려면 날과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하루도 누가 주신 날이다? 주님이 주신 날이다. 모든 날이 중요한 것이지 그날만 특별히 중요하고 그래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게 14장의 문제라고. 왜? 로마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내일이 6월절인데 내일 6월절을 잘 지내야지. 예수를 믿는 것도 좋지만 또 6월절은 우리의 전통이니까 그것도 잘 지켜야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래서 음식과 날은 누가 준 거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날이 다 주님을 위한 날이지 어떤 날만 특별히 금식하는 날만 특별히 더 중요한 날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를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드리지 말아야 된다.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누가 나의 주인인 삶을 살아야 된다? 주님이 어떤 날이 중요하고 어떤 특별히 그날만 기도하는 그날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날이 죽으나 사나 하나님이 주신 날이다라고 14장 1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이게 지금 음식으로 행하여 형제가 근심했다라는 건 뭐냐면 상대방이 순대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그 사람이 아직 하나님이 이 음식은 하나님이 다 주는 중립으로 생각 안 하고 뭣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전통도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어요. 전통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 앞에서는 그 형제가 근심하지 않도록 순댓국을 안 먹는 게 좋다 그 말이에요. 예? 사랑으로 했다. 뭘로 행했습니까? 그 사람은 지식으로 행했단 말이에요. 지식은 안 먹어도 돼. 오늘 말씀 보니까 자유롭게 먹어도 돼. 그런데 그것을 보고 지적할 사람이나 그것을 보고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는 안 먹는 게 좋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뭐 했다고 합니까? 고기를 안 먹었다고 했지.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마음을 다 알아요, 몰라요? 저 사람 믿음이 있어서 음식을 탓하지 않고 모든 날과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먹었는데 뒤에 돌아와서 상처받았어. 저분이 그런 걸 철저하게 생각하고 안 할 줄 알았는데 그러면 그분 앞에서는 안 먹는 게 좋은데 우리가 사람 속을 다 모르니까 부모 외에는 안 먹는 게 좋다 나쁘다? 안 먹는 게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형제가 근심하게 돼서 사랑으로 행하면 안 먹는 게 좋고 지식으로 행하면 먹어도 됩니까? 안 돼? 먹어도 돼. 지식으로 행하면. 그러나 지식은 너희를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베푼다라고 고린도전서 8장 1절 제사 음식을 말하기 전에 지식은 교만하고 사랑은 뭐라고 말합니까? 덕을 세운다라고 말한다. 그러면 지식으로 행하는 게 좋겠습니까? 사랑으로 행하는 게 좋겠습니까? 사랑으로.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괜찮아, 먹어도 괜찮아, 이리 와 먹으세요. 근데 그걸 먹으면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걸 먹으면서 속으로 욕하겠습니까? 욕하지 않겠습니까? 욕한단 말이에요. 그런 짓은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너가 자라났다면 누구를 배려해라? 약한 자를 배려해라. 믿음이 없는 자를 배려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이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걸 전통적으로 안 좋게 생각하면 될 수 있으면 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 앞에서는 뭐 해줘라? 기다려줘라.
그게 답이에요. 그 다음에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죠, 이거. 성령의 열매란 말. 그러니까 날이나 먹는 거나 이런 거 있지 않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누구와 함께? 나만? 남을 위하여. 남을.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남을 위해서, 남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의의 결론적인 내용이란 말. 이 14장부터 나와 있는 게 날과 음식을 너희 마음대로 해라. 지식적으로 행해라. 아니면 사랑으로 행해라. 믿음이 약하니까 사랑으로. 그런데 지식을 가진 사람이 더 잘 의겠습니까? 사랑을 가진 사람이 더 잘 의겠습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자기가 맞다고 우긴다. 그러면 싸워야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14장의 내용이고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하니까 누구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이 로마서를 썼다 그랬습니까? 고린도에서 썼단 말이에요. 3차 저용 전에 빌립보 3차 전도 에베소에 있다가 마케도니아를 갔다가 빌립보 데살로니카를 통해서 고린도에 왔다가 갱그리아에 갔다가 거기에서 배를 타고 밀레도를 통해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때 고린도에 있을 때 이 편지를 썼을 때 사도 바울을 포함한 우리란 말이에요. 이때 그때는 누구누구가 거기 있었냐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또한 신라, 이런 사람들이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누가 이런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 없다? 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그 자기 전도지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도 수없이 고린도 교회에 가고 싶었지만 참았다고 했습니까? 안 참았다고 했습니까? 참았다고 했다. 그것이 자기가 잘 되었구나라고 말하고 있다. 그때 눈물의 편지를 쓰고 화가 나서 야 너희들이 그럴 줄을 몰랐다. 그리고 오히려 거기 다른 복음을 들고 온 사람들 편이 돼서 사도 바울을 욕했을 때 사도 바울이 참았을 때 그들이 변화됐다는 소리를 디도로부터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다. 디도를 통해서 그들이 변화됐다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고린도후서 7장에 기록하고 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는 여기서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의 교인들. 로마의 교인들은 왜 지금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칭의를 잘 자라나게 하면 그 교회가 분란이 있다 없다? 분란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거기가 로마 교회가 뭐가 되기를 바랬습니까? 수리아 안디옥처럼 서편에 이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서반하러 나갈 때 그 전초기지가 이제 이 동쪽은 다 복음을 전했으니까
소아시아, 발칸반도, 빌립보고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쪽은 이제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제 이쪽 서편 로마 위에 서편 유럽 쪽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간 것처럼 이 로마를 기지로 해서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를 가기를 원해서 갔는데 사도 바울이 이미 나이가 많아졌습니까? 안 많아졌습니까? 많아졌다. 그래서 로마 가는 게 조금 늦어지기도 했다.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가지 못하고 늦어진 이유가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없었다? 많이 있었고 또 그 교회 자체 내에 문제도 있었다 없었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를 전초기지를 삼으려면 그들이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구약은 알았지만 유대인들은 구약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잘 알았단 말이에요. 그 구약이 기록하고 있는 그분이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해서 쓴 것이 구약이다 라고 로마서 1장 2절에 딱 못을 받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누구를 위해서 보낸 겁니까? 유대인들에게. 그럼 고정관념을 버려야 된다, 버리지 말아야 된다. 버려야 되고 이 구약은 너희들이 율법을 주어서 죄를 짓지 않게 하나님이 시민으로 삼아서 한 거지만 그걸 율법을 완전하게 할 한 의가 예수님으로 보내졌다. 그것을 잘 알면 그들이 전초기지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믿음이 누가 담당합니까? 강한 자. 믿음이 강한 자는 누굽니까?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말한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일행이 로마에 있는 믿음이 약한 자를 담당하고 우리가 믿음이 약한 너희들이 약점을 담당하고 남의 약점을 꼬투리 잡고 남의 약점을 지적하고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입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 약점을 보완해 준단 말이에요. 무슨 약점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율법에 대한 오해, 그 다음에 음식에 대한 오해, 날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보통은 누구를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날과 음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싸우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 먹고 싶은 건 먹고 또 자기가 이 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날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가치관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가치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럼 가치관 1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치관 1번이 뭐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란 거예요. 자기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가치관이. 두 번째, 내가 좀 즐겁게 사는 거. 세 번째, 우리 자식이 잘 되는 거. 세 번째, 여러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가치관이다. 그런데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뭡니까?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는 것이다. 주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것이 언제 기록되어 있습니까? 몇 장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14장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진 믿음이 있는 자는
날과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화평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단 말이 아까 뭐로 말했습니까? 덕을 세우는 것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구의 사랑? 예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다.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차별합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에 안 든 사람 빼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만 차별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차별했습니까? 안 했단 말이에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라 라고 말합니다. 보편적 은혜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편적 구원을 말하고 있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구를 사랑하라?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면 결국 그 말 속에 용서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 우리를 제사하는 것처럼 예수님 우리를 죄를 사해 주는 것처럼 우리도 누구의 죄를 사해 줘야 된다? 이웃의 죄를. 자기 죄만 사해 주는 게 아니라 성령을 보내시고 너희의 이웃의 죄를 사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다. 이 덕을 세운다 라는 말, 그 사랑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용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잔을 안 마셨습니까? 살기 위해서? 아니요. 모든 이웃, 인류,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기가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하지 않았다.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고. 이게 지금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 시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에 주를 비방하는 자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이 그 비방이 누구에게 미쳤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에게 미쳤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했습니까? 비방하지 않았습니까? 비방해. 네가 무슨 너 자신부터 구원도 못하면서 모든 사람을 네가 어떻게 구원하냐 라고 비방했단 말이에요. 그러게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예수님 봤을 때 당시에 그렇게 보이잖아요. 우리 인간 보면 그렇게 보인다. 그 비방이 예수에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예수님은 이 만물 가운데 예수님은 존재하시지만 실제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그 모든 공간에 존재하시지만, 그 존재하심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까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시나. 제자와 그 제자를 통해서 비방을 받는다, 비방을 받지 않는다, 비방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에 미친 것처럼 이제 성도에게 그 비방이 박해를 받는다. 너희도 박해를 받을 것이다. 누구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는
나 때문에, 예수 때문에 너희들이 비방을 받게 돼. 박해를 받고 비방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 또는 성경의 위로로 뭘 갖게 하려고 한 것이라고 말합니까? 소망을 갖게 하는.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사는 것입니까? 죽은 것입니까? 부활의 생명을 유업으로 받기 위한 것이랍니다. 죽음이 부활의 관문입니까? 영원히 죽는 제2의 죽음에 이르는 관문입니까? 부활의 관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은 무슨 관문입니까? 죽음이 제2의 영원한 죽음의 관문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백보자 앞에 심판을 받을 때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부활이에요. 그것이 기록된 게 성경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멸시받고 비방을 뭐 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한번 쳐요. 히브리서 10장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누구를 받아들였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였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담대히 10장 19절에 나와 있는 담대히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 있어. 이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성전에 들어왔습니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란 말이에요. 주의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그의 지체입니까? 지체 아닙니까? 지체란 말이에요. 3일 만에 지은 성전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담대히 들어왔습니까? 그냥 들어왔습니까? 담대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들어온 사람들은 받은 후에, 전날에는 안 믿었는데 빛을 받은 후에는 무슨 싸움을 싸운다고 말합니까?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낼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박해를 받는다, 박해를 받게. 비방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비방을 받는다. 예수님이 비방받는 것처럼 너희도 고난의 큰 싸움을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성전 안에 들어와서 그 찢어진 휘장, 예수님이 십자가로 찢으신 그 휘장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뭐 하려고 들어갔다?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워야 된다. 말씀과 기도로 싸워야 된다. 기도가 차지 않으면 구약 때는 대제사장이 그 휘장 안에 들어가면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그걸 의미하는 거죠. 뭐 때문에? 소망 때문에. 소망 때문에. 그 소망은 부활의 생명을 유업으로 받은 소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첫 열매를 보면서 그 소망이 성취될 걸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싸움을 싸워야 된다?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워야 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세상의 비방과 세상의 가난한 자와 세상의 구경거리가 된 창녀와 세리와 같은 구경거리가 되는 사람의 구별 없이 그 은혜를 베풉니까? 자기의 유익한 사람만 찾아다니면서 은혜를 베풉니까? 지극히 가난한 자,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이 누구에게 행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에게 행한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누구만 찾아다닙니까? 자기의 좋은 사람, 자기의 유익한 사람, 자기의 덕이 되는 사람, 조금이라도 그런 사람만 찾아다닌다. 그러나 비방과 환난으로서 이 큰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 되지 않았다. 보편적 차별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의를 가진 예수와 연합된 자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한테 유익하고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리라고 했습니까? 진리라고 안 했습니까? 돋보기일 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란 말이에요. 도구. 진리는 오직 세 분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믿음을 가진 자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믿음을 가진 자가 예수님인 것처럼, 성령인 것처럼 그렇게 말해서는 된다 되지 않는다. 믿음을 도구로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도구로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마치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자기가 진리인 것처럼 평가하고 판단하고 차별하는 자. 그때도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렇게 참된 진리 가운데 우리는 뭘로 반응해야 되는 사람이다? 믿음의 도구로 반응해야 되는 사람. 아까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아까 히브리서 10장에서 넘겨 돌리라는 소리 안 했는데. 32절. 너희가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아닙니다. 뭘 뺏긴다고 그랬습니까? 돈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까? 돈이 중요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걸 뺏김으로 당함으로 무슨 소유가 생긴다. 이게 소망이란 말이야. 영구한,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소망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더 중요한 일이 있어. 지금 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슨 일 해야 되고 엄청 바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나와서 우리가 농촌에서 제일 중요한 이 농번기에 나와서 말씀 듣는 이유가 뭐냔 말이야. 뭐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담대히 믿으며 고난을 감수하고 비방을 감수하고 환난을 감수하고 가난한 자들을 베푸는 것, 특히 작은 자에게 베푸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기는 것보다 더 나은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유업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 담대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라고 했다. 담대함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나보다 더 못한 자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그것이 무엇을 얻게 되는 것이다? 큰 재난과 환난을 통해서 영구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또한 큰 상을 얻게 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인내의 중요성 때문에 여기 지금 본문에서 인내가 나와서 여기까지 한 거랍니다.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 10장 이후에 믿음의 장이 나오는데 선진들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 예수가 오실 것을 안 너희 선진들도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냥 소망을 가지세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사랑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들을 사랑하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할 때 힘들다 힘들지 않는다. 힘들어. 지극히 작은 자가 내 옆에 있는 게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성경으로 보면 감사하지. 베풀 것 없이 믿음 좋은 사람 있으면은 자기가 내 소망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내 소망이 있구나. 감사하지. 자기 주변에 믿음이 약해서 빌빌거리는 사람들 보면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줘. 언제까지? 돌아올 때까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큰 상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큰 상이 있다 없다? 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다시 로마서 15장 4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방금 히브리서 가서 위로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인내는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그 사람이 복덩어리다 복덩어리 아니다 복덩어리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성경을 실천할 수 있는 인내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그리고 자기가 인내하다가 포기하고 교회 그만둬 버렸어. 아이고 나 아무리 해도 안 변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었던 사람입니까? 없었던 사람입니까? 없었던 사람. 뭘 해서 소망이 있답니까?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반란의 인내는 연단을 인내는 연단이라는 건 뭐냐면 믿음을 강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 로마서 5장 3절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이제 인내와 지금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서 결론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로마서 하나님의 의를 준 이유에 대해서 썼단 말이에요. 소망을 가지게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비방받고 박해받을 때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인내로 그것을 통과할 때 그것이 뭐가 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 받았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잘 먹고 잘 먹고 잘 사라는 것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푸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가는 거란 말이에요. 다 자기 십자가가 있다 없다?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것만 취해 나가.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를 대속하고 대속물로 주고 자기를 모든 죽음 가운데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사나 죽으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이 남을 대속하는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우리 각자의 고난입니까? 우리 각자의 고난이란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는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까? 아니면 자기 유익만을 위한 길입니까? 믿음으로 가는 길이라. 하나님의 빛을 잘 비춰내는 도구란 말이에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 3장 성령의 장에서 그렇게 믿음을 정의하고 있다. 영광을 돌리시기와 같이 너희도 뭐 받아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납하라, 용납하지 마라. 용서하라. 너희의 믿음이 온전한 것 같으면 용서하라. 맨날 어떻게 보면 같은 소리 합니까? 다른 소리 합니까? 예, 같은 소리, 8년을 같은 소리 해도 새롭게 들립니까? 다르게 들립니까? 새롭게 들립니다. 왜? 우리가 그만큼 실천을 하니까 못하니까. 못하니까. 돌아서면 오늘 현실이 아픈 거야. 오늘 현실이 무거운 거고. 너희에게 같은 마음,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말을 하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다른 복음, 다른 말,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우리를 위해 했으니까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믿음의 도구로 사용될 때 자기가 진리다, 자기가 진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아서 성령으로 인한 계시로 받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걸러지는 것이다. 서로 받으라. 믿음이 있는 사람끼리 받으라. 아니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랑 다 같이 서로 받으라.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복혜를 받았냐면 환난을 받았냐면. 그러나 그들하고 같아져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예수의 본을 보이라는 말입니까? 보이라는 말. 끝까지 자기가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미워하고 자기들이 말 함부로 했다는 거 시간이 지나면 다 압니다. 집에 혼자 누워있으면 다 안다고. 그거. 저 사람이 엄청 변해버렸네. 옛날에 이러면 화내고 막 이렇게 하더니 화도 안 내고 그런 거 보면 엄청 변했네. 왜? 화를 내서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화를 내서 변하지 않습니다. 설명해서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안 변합니다.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 주는 거 외에는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본을 보이는 거 외에는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변할 수 있으면은 그렇게 하지. 설명해서 되면 그렇게 하지.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됐다며.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었다는 말입니까? 유대인을 위해서도 죽었단 말이에요. 이방인을 위해서도 죽었고 누구를 위해서? 유대인들. 할례의 추종자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을 이 할례의 추종자가 됐었어. 유대인들을 섬기는 자가 되었어. 유대인을 섬기는 자가 되었어. 유대인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을 섬기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게 이루기 위해서, 유대인을 위해서, 야만인을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에는 헬라인, 야방인 다 있습니다. 지식인을 위해서, 지식인이나 무지식이나 문명이 전혀 없는 자들이나, 예수님은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추종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는, 받아들이는 자가 되었다. 유대인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도,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와 누구를? 유대인과 이방인. 이방인 속에는 헬라인과 야만인과 로마인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된다. 인류를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을 빼고 있습니까? 안 했다. 유대인을 포함해서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했습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서 감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열방 중에서, 열방은 누굽니까 지금? 이방인입니까? 이방 아닙니까? 이방인. 구약 보면은 열방 심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바벨론 심판하고, 애굽 심판하고, 두로 심판하고, 시돈 심판하고, 다 심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왜 심판하십니까? 심판 속에는 돌아올 자가 있다라는 말이 포함됩니까? 포함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무 상관없는 이방인들을 왜 심판하시겠습니까? 잘못하면 너희들도 죄니, 너희들도 돌아오라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이방인도 심판하는 게, 구약의 내내 심판이 그겁니다. 돌아오라고.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고 바벨탑에 다 흩어버리는 걸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 알만한 걸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그런데도 끝까지 안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다니엘 9장에는 에돔에도 돌아올 자가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바빌론에도 돌아올 자가 있단 말이에요. 애굽에도 돌아올 자가 있고, 다 그래서 다 심판한단 말이에요. 이사야는 13장부터 23장까지가 심판이란 말이에요. 열방에 대한 심판들. 그래서 열방 중에도 주께서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할 자가 있다 없다? 돌아올 자. 열방. 이방인들이 돌아올 자가 있다 라고 이미 구약에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시편 18편 49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르되 열방들아 주 백성과 함께 즐거워할지어다. 이거 즐거워하라는 말은 화평을 이루라는 말인데,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즐거우지. 참 즐거움. 세상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이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신명기 32장 43절에 나와 있는 말씀. 다 구약 때 말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방인도 구원하겠다고 다 말씀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였으며 11장, 이것도 시편 117절
117장 1절 말씀이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는 이가 있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이새의 뿌리로 오신다는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새의 뿌리로 오실 예수님이 오시면 열방을 다스린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단 말이에요. 열방이 그에 의해서 소망을 갖습니까? 안 갖습니까? 구약에 이미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야기했다. 이게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말씀이라면 이새의 뿌리에 한 가지가 나와서 예수님이 나와서 누구를 구원한다? 이방인을 구원하게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기쁨과 평강은 세상에 있는 기쁨과 평강입니까? 하나님과 관계함으로써 누리는 화평과 기쁨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하나님과 회복됨으로 참된 평강을 누린단 말이에요.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뭐가 넘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소망이 넘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변하기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 뭘 위해서? 소망을 가지게. 오직 뭘 해야 소망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와서 로마를 전초기지로 서쪽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전함으로 그들이 소망을 갖게 하자라고 지금 누구에게 보낸 편지입니까? 로마 교회. 그런데 지금 로마 교회는 서로 싸우고 있었으니까 해결이 안 됐으니까 해결이 안 되면 자기 집이 복음이 전 안 해지면 밖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까? 안 전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전해야 된다라고 로마서 10장 11장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주권으로 예세를 택했어. 그러면 우리는 야곱을 택했어. 그런데 나는 예서만 붙들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고 또한 내 옆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전하지 않아야 된다. 차별 없이 전해야 된다. 그건 말하고 있다. 나는 내 주변도 복음을 못 전했으니까 나는 내 주변 먼저 예루살렘만 나는 먼저 전할 거야. 그러면 복음이 세상으로 전해졌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다. 나는 내 유대인들을 복음을 못 전했지만 나는 뭘로 하나님에게 사명을 받았다? 이방의 사도로 받았으니 나는 내 친척과 내 가까운 이웃을 복음을 못 전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방에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세웠으니 이방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다. 주의 소망을 전하고 주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